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쩌면 바로 왕은 모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히브리 아이를, 분명히 이 왕은 히브리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딸은 그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 키우니까 그냥 생각해 보니까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리고 이제 그 뭐 공주의 아가 입양한 아들이지만 또 왕자이기도 하고, 또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왕을 계승받는 일이 아주 좀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좀 심각한 문제,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아마 모세가 그렇게 궁궐 안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고 뭐 했을지라도 그렇게 큰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세는 장성했고,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피신 갈 때가 40살이었으니까요. 뭐 이게 한 번에 바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장성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모세는 아마도 어미에게서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면서 어쩌면 또 자기 마음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인도되어서 히브리 아이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고 이 왕궁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배웠을 때는, 여러 가지를 배웠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상은 자유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을 품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괴롭힐 때 그걸 보고 누구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음 속에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쳐서 죽여서 모래에 감췄다 이랬는데 모래에 감춰지나요? 모래가 깊이 파지지도 않고, 파봤어요 모래? 사막의 모래는 깊이 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은 거니까 금방 또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들춰지죠. 우리가 우리를 감추는 것은 모래에 덮는 거와 비슷합니다. 감춰지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이. 자꾸 우리는 외식하잖아요. 제일 외식 많이 하는 게 목사 사모예요.
목사하고 사모, 목사 사모 그러니까 또 사모만 또 왜냐면 목사니까 사모니까 거룩한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그게 안 드러나져요? 다 드러나져요. 그리고 세월을 70을 사셨는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드러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제 가정 얘기하는 건 뭐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춰진다고 감춰지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면 다 드러나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들은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환상을 벗으세요. 물론 더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또 잘 이해하고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제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그래도 맡은 바 책무가 있다 보니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더 괜찮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우린 자꾸 덮으려고 하거든요. 자꾸 모래에다 감추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다 드러나.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 인간인지 다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전히 마찬가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감춰야 하게 되고 감추고자 하나 감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 다음날 이튿날 다시 나갔더니 또 이번엔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되는데 히브리인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미 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사람들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벌써 소문이 다 난 거죠. 좋은 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거는 이제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 사건들, 사연들을. 그리고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게 모세라는 것도 웬만히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잘 되는 사람 꼴보기 싫거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같은 히브리인인 모세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왕궁에서 사니까 꼴보기 싫겠죠.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들 참견을 하니까 이 말에 벌써 독이 있죠. 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해가시더라. 그러니 기다릴 줄 아는 거야.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면 더 빠른 것 같지만 더 느려지고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일이야 뭐 내가 하는 만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노렸던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이 궁에서 쳐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가끔 영화를 보면 막 그 권력 구조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공주라 할지라도 세력을 키우면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거를 견제하고 막 그러던 시대고 자식이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우리 이방 거시기 조선 시대 거기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시대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쩌면 이 모세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바로 왕에게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용서할 생각도 없고 바로 그냥 찾아가지고 죽일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결국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늘 코너로 몰아 가셔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걸 인정할 때까지 그냥 광야로 밀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40년. 근데 답답하기보단 아마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40년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뜻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지난 일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고 시원하지만, 모세의 입장이 돼 보세요. 40년을 그냥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40년을 자기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도 먹었을 텐데, 쫓겨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니, 밥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그 마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세월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까지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한 50년 조금 살았는데 여전히 그것이 안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되지를 않아요. 여전히 난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생각만 잘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지만, 결국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고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런 인정함이 빨라지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빨라져야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빨라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도예요. 세상에는 나이 많으면 자기 고집이 세지고 뭐 그러잖아요. 남의 말 듣지도 않는다고. 그건 세상에 나이 든 사람이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자녀에게도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만 내세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벌써 다 했죠. 뭐 이까짓 거 뭐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이 이거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힘, 그것이 나를 살게 할 것 같고 나를 가게 할 것 같고 나를 좋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 배웠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버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오늘도 배웁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